우리 찬송가 29장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게 그룹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외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나는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더해지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며 또 선교회 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치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창조주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가지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은 것, 용서받지 못한 것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습니다. 깨끗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공의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흉년의 때 이상에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제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쏘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로운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2020년 이제 마지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가면 2021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의 마지막에는 항상 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년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결산해 보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유익함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0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원래 우리는 코로나로 잠식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는 모든 활동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어떤 업적을 올해 남겼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민망할 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심판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고 또 은혜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의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공의로 심판받는 사람은 공의로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은혜로운 심판을 받는 사람은 은혜로운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특별히 부탁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산에 따라 심판이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심판하면 아주 무서운 결산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전한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인은 남기지 못하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숨겨놓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마지막 이 주일에 주님 앞에 제가 주님 이 마지막 주일에 무엇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로운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결산은 뭘까? 그냥 결산이면 결산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합니다.
근데 공의로 심판이 하는 중에 은혜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한 것에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있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기억되고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어머니로 보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어머니, 사랑이 많은 아버지, 사랑이 많은 어머니로 보이기를 원합니까?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무섭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혼을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에게 무서운 엄마로 살기를 원할까요? 또 무서운 엄마로 각인되기를 원할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본래부터 자녀들에게 사랑이 많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아빠도 무서운 아빠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빠도 무서운 아빠로 기억되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싶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족임을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기억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것,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이 인간 세계, 피조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죠. 근데 현대에 와서는 애완동물이라고도 말하지 말고 그런 단어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인간 위주로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는 단어가 아닌 반려동물이라고 하라고 했죠. 인간의 동반자라는 것이 좋은 말이죠. 근데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한다 해도 나는 우리 집 반려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반려견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도 반려견이 될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으로 내려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오셨고 그것도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반려견 사이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결산하는 것을 은혜로운 결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가지고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여기 천국은이라고 말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위해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가보았더니 인력시장에 일거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 오늘 하루 일당을 1데나리온 주겠소.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자, 이해하기 쉽도록 한 20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20만원 줄 테니 우리 포도원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다 라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아침 일찍이라고 하면 해 뜰 때를 말합니다. 아침 6시나 한 7시경 되었겠죠. 그리고 이 주인은 한 3시간 있다가 오전 9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갔습니다.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노동자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3차로 이 주인은 오전 12시에 또 그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래도 또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상당하게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렇게 해서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이제 6시만 되면은 퇴근 시간인데 오후 5시에 다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하루 종일 이곳에서 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말합니다. 당신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내가 상당하게 주겠습니다. 하고 데려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을 일시키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집의 일을 총책임을 지는 청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 그리고 1데나리온씩을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제일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이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줄까? 그런데 청지기가 주는 돈은 3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똑같이 1데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하며 일한 사람과 똑같이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이 말합니다. 아무리 12시간 일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데려올 때 1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하고 데려와서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자, 동일하게 나중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주인이 나중은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나중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더 베풀어 주는 거지. 내가 당신에게 덜 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정당해 줬고 내가 나중은 사람들은 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 것 가지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은혜로 베풀어주고 은혜로 결산해 준 것은 내가 선한 일을 베풀어 준 것인데 네가 그것을 왜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1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1데나리온 아침부터 일한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주인이 선한 뜻으로 더 주었고 은혜의 결산을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결산해 주면서 선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누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결산하시면서 은혜로 동일하게 주는 결산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결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으면서도 겨우 뒤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뒤따라가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로서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티켓을 2장 주고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티켓을 1장 주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은 동일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죄를 적게 짓다가 믿은 사람은 금으로 된 구원의 티켓을 주고 죄를 많이 짓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검은색 티켓을 주느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물론 칭찬과 상급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은 더 다르게 받을 수 있겠지만 구원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을 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히려 늦게 믿었는데 먼저 되는 자가 있고 믿기는 오래전부터 믿었는데 나중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간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영적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하루는 세례 요한이 저기 메시아가 왔다라고 지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가서 하루 예수님과 질문을 하고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진짜 메시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형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같이 가자.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메시아를 만나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데려갔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 사역을 보면 베드로는 수제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 초석이 됩니다. 근데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쓰임받고 더 크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일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현실 속에서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대해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에게 하나님의 더 은혜의 결산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은 처음 된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버림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특별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선교된 지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곳에서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기로점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쓰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용받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껴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나중되었는데 먼저 된 자로서 지금 사용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은혜로운 결산을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결산 속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관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는 충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충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격한 공의로의 심판이 아니고 공의로의 결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결산을 하셔서 어떤 때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또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품어주시고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사역한 교회 목사님은 많은 분들에게 좀 무섭다고 소문이 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목사님은 군대의 장군 같다. 그 표현이 딱 맞아요. 얼마나 장군 같은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무서운 분은 호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부목사님은 호랑이 목사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조금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호통을 치세요. 근데 저는 부목사 중에 가장 막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근데 아침 회의를 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목사 중에 누구 아니면 여전도사님 중에 누구 이렇게 꾸중을 듣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런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우리 아랫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그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얼마나 철저하시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는 저는 느껴져요. 성도를 너무 사랑하여서 목회를 잘하게 되겠다는 열정이 있고 또 부목사들이 이제 후배니까 앞으로 나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호통을 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그 목사님 밑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도 저는 꾸중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꾸중 들을 일이 없어서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셨다. 저도 또한 목사님께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충성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윗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교육자회의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부탁했던 그 손에 손잡고 그 가사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머리끝이 쭉 빗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2주 전에 목사님께서 교육자회 마친 쯤에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88 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 그 가사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못 찾겠는데 누구 좀 찾아볼 사람 없나? 그렇게 물으시더니 나를 보고는 김 목사가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한번 찾아서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목사님은
공적인 일과 사적인 늘 구분하셔서 공적인 일만 시키지 그렇게 사적인 일을 자신의 설교에 쓰겠다고 부탁한 일은 그게 유일한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도 그걸 구하다가 못 구하여서 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놓고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설교를 아마 쓰시려고 했는데 토요일까지 안 주니까 기다렸다가 나한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당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분들도 드디어 김 목사가 구중을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버무리면서 목사님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있나 그러더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1시간 안에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어디서 구하나 그때 번쩍 생각이 들었어요. 서점에 가면 있겠구나. 그래서 가까운 서점으로 쫓아가서 옛날에는 그 포크송, 노래집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가사를 적어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는데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갖다 드렸더니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이걸 어디서 구했냐고.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서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알려드렸으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실수가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은 때때로 공의로 하나님이 대하셔서 혼내야 될 것들은 혼내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잘못한 거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공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한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결산할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신 것은 은혜로운 결산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결산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을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이 무서워서 열심히 일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시키실 때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어떤 것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라고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열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반, 또 마태복음반, 또 소선지반, 베델 성경 공부반 이런 것들 열으라고 그래서 그런 걸 열면서 제가 하려고 하면 기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획을 해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이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럼 목사님께서 그래? 잘해봐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목사님이 일을 시키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가서 했는데 목사님은 내가 한 계획대로 한 번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봐주시는 거죠. 자, 그것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사랑이 막 느껴져요.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랑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시길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혼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공의로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처럼 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래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더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우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많이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해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산을 주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다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주님 앞에 주님 인도하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보시고 인도하셔서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운 결산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새해 나아갈 그릇을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은혜로운 결산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래는 또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열매를 많이 못 맺었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빨리 종식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날의 도전같이 이룰 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전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범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심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